지난 주일은 고난주일 혹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란 제목으로 십자가는 내게 무슨 의미인가 네 단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능력이다 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심벌이나 액세서리가 아니고 실제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다. 십자가는 사랑이기에 감동입니다. 눈물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복음이다.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간극을 연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 누구나 다 저마다의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명의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완성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난주일 그렇게 열정으로 전했던 그 십자가는 무의미한 십자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 유일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만 8가지 은유법적 비유법, 제가 늘 강조했던 에고 에이미 I am 더 나는 무엇이다 라고 8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 세상의 빛이라, 양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따라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실 때 계속 말씀하시는 8가지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뭡니까?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생명의 물이라, 생명의 떡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의 포도나무라,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3번의 물론 많은 그런 기적의 사건이 있었겠지만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방, 옛날 성경으로는 당장 죽었던 그랬는데 금방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두 번째는 상여에 메고 나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장사된 지 나흘 된 나사로 사건입니다. 질문합니다. 이 셋 중에서 예수님이 살리기에 제일 쉬웠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제일 쉬웠을까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죽었던 상해에 메고 나가던 장사되었던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선언한 대로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니까 여러분 회복의 축제의 행렬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복음을 예수님의 족보를 생명족보라고 말합니다. 전부 낳고 나옵니다. 생명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5장의 구약의 족보는 죽고입니다. 사망의 족보입니다. 얼마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평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안 한 사역이 뭔가 하면은 장례식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늘 우리로 보면 한 득개 정도 한 5리 떨어진 곳에 베다니 동네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살고 있었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매 또 그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늘 영접했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안식하셨고 예수님의
그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심지어 마리아는 그 비싼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가정에 큰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이 뭔가, 부모 없는 고아였던 이 자매에게 오라비는 부모와 같은 존재죠. 그 오라비가 큰 중병에 걸린 겁니다. 중병에 걸리는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긴급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은 지체하십니다.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자막이 없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여러분, 분명히 중병이라고 말했는데도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무리 큰 병도 죽을 병이 아니면 중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광을 위한 그런 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며칠을 거기서 더 유하십니다. 그렇게 더 유하시다가 이제는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의 예수님은 우리 한번 11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줄을 아시고도 내 친구 나사로는 잠든 것이다, 깨우러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고 깊이 잠들었구나 생각하니까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도 이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 나사로를 장사하기까지 예수님은 거기서 지체하시고 기다린 겁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 나는 기쁜 일이다라고, 이 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사 지낸 지 나흘 됐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21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그러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예수님은 그냥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면 고치는 의사 정도예요. 예수님을 그냥 의사 정도로는 믿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마르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 23절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요절로 우리가 암송하는 본문으로 정한 2절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믿음으로 크게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유일한 부활 생명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은 공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하면은 그 간증에는 아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주님의 질문 앞에 사실 먼저 말하다는 24절에 미리 말합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기하게도 저 먼 미래의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물으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걸 믿습니까? 아멘 잘 하시죠? 나중에 천국 갈 걸 믿습니까? 성도들은 신기하게 과거의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죠?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믿죠?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다 믿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 부활절에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지금도 믿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지금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CNN 미국 방송을 보다 보면은 미국은 아시아보다는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방송 거의 하지 않는데 아프리카 방송은 계속 합니다. 인사이드 아프리카, 아프리카 보이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이 아프리카의 혁신, 개혁이 아니라 개혁할 건 없어요. 혁신을 위한 슬로건을 4가지를 그들이 선언하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Changing, Fighting, Creating, Connecting. 다 중요하죠. 혁신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정이 필요하다. 파이팅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창의력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팅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커넥팅이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데 이게 중요한 혁신의 슬로건이지만 그 뒤에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We here, work here, live here, from here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here라고 하는 걸 계속 now and here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신앙, 미래의 신앙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지금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믿었던 마리아까지도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마리아도 결국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 성경에는 통분이 여기서 지금 우셨다라고 나오지만 눈물을 흘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기를 장례식이니까 울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릴 건데 왜 장례식이라고 웁니까? 그게 아니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통분이 여기시다 그랬어요. 부활의 신앙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합니다. 40절 넘어갑니다. 부활은 신앙이다라고 고백하면서 4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따라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부활은 신앙밖에 없는 거, 이건 통계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입니다. 과학도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신앙입니다. 창조신앙과 더불어 부활은 신앙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었음을 믿습니까? 이거는 그냥 믿음이에요. 신앙 고백이죠. 저는 의심이 많은데도 어릴 때부터 이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도 천지를 짓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지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함께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그 주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 사랑이 제일 귀하다고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귀하다? 사랑이 귀하다고 말하는데 하느님 관계에서는 사랑보다도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주님을 생명으로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 믿음이 기적을 부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아멘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신방 올 것도 없습니다.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부활을, 다시 한번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부활이 복음임을 믿어야 그게 그럼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할 몫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서 보면은 꼭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떠다 주라. 참 어려운 거지만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을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신비를, 그 비밀을 여러분 주인도 몰랐고 연회장도 몰랐는데 이렇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거든요. 그걸 알도록 하려고 거기에 그 기적의 현장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요구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장애물인 돌은 네가 옮겨 놓아라. 순종을 보시고 순종하시자 주님은 먼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기도를 드립니다. 41절 42절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감사하나이다. 계속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조금 설명을 합니다. 저를 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전에 먼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아직 나사로는 산 게 아니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냥 별명을 붙이기를 감사 선불이다. 선불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런 게 때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불로 감사합니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선불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늘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도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다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거 뭐 안 될 줄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 이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43절 믿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한번 크게 큰 소리로 했으니까 주님처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 번 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다 듣도록 예수님이 그냥 속삭이도 되지만 그분이 생명임을 다 증거하도록 다 믿도록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이 다 듣도록 말씀하십니다. 잔다, 자는 게 아니고 죽은 자이죠. 주 안에서 자는 자이죠. 그 딸을 명령합니다. 크게 한번 할까요? 달리다굼. 소녀야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 자니까 깨우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의에 메고 나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무덤 속에 갇혀 있잖아요. 하니까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앞에 죽음인 나사로가 반응을 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지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그 태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반응하는데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그랬더니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걸 다 보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 죽어 장사된 지 나흘 된 그리고 냄새나는 그가 일어나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무덤 앞에서 내가 명령했는데 시체가 뛰어나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다 몸을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들 보는 앞에서 다 풀어서 자유롭게 걷도록 그렇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다.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 아들은 독생자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현장을 제자들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했던, 사랑은 하지만 생명인 줄 믿지 못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마 이제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생생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사실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런 분석의 글을 썼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40대 1로 부활을 홀대한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순절 십자가는 40일 동안 묵상을 하고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러는데, 부활은 딸랑 주일날 하나 계란 나누고 말고,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찬양 한번 하고 말고, 그래서 이 부활이 홀대되는데, 사실은 진정한 메시지는 십자가와 함께 동등하게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핵심이 하나였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 이게 설교의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정말 생명이십니다. 지저스 라이브,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인데 문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거를 네가 지금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게 미래의 천국을 믿으면서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 어려운 문제들, 그거를 풀어줄 주님으로는 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의심 많은 그런 제자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는 직접 그의 스티그마를 다 만져보게 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 방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봄에 생동하는 꽃의 향연을 보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목들이 잎을 내고 저 초록빛, 연두빛, 여러분 저 대자연의 생동의 현장을 보면서 21일 만에 유정란이 그 아름다운 그 예쁜 병아리가 되는 걸 보면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도관 내용의 말씀을 보면 무리 500명 앞에서 예수님은 보여주었어요. 부활의 영광체를. 그리고 첫 열매가 되어 주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는 동일한 열매예요. 첫 열매가 감이면 그 다음에도 감이에요. 그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지금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정말 우리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볼 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 틀어줄까 하다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하질 않았는데, 초신자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그 부활의 산 소망의 감격을 좀 맛보려고 한 10분짜리 간증을 봤는데, 어느 개척교회에 장사하는 초신자분입니다. 초신자분인데 이분은 교회 나오는데 단순한 목사님 설교 한마디에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하셨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말씀을 영접하고 나서는 얼마나 기뻤던지 이분은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어디 가든 간에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분은 뭐 설교 전도도 제대로 못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할렐루야. 그분 지금 살아계신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영생의 소망을 주셨대. 그 말을 하도 기쁘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전도왕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산증인이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저 사람을 보니까, 장로님을 보니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을 보니까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를 보면서도 주님이 부활인 거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는 부활의 그런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숙제를 내드립니다. 한 주간 꼭 15장 긴 장을 다 읽으세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법 가글을 씁니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가정법 가글은 문법에 배웠죠. 현재 사실에 반대예요. 여러분, 현재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우리는 이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거고 우리의 전도도 헛거고 복음도 헛거고 십자가도 무효다. 우리에게 조금 전에 교도관 말씀 아닙니까? 다만 금생뿐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 이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오늘 이 좋은 계절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첫 열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실 때에 재림의 순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그때 호련히 일어날 것이라. 예수님 말씀처럼 죽어도 살 것이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천년이 있다가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이거는 저주다.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게 좋다. 영원한 지옥의 부활이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합니다.